또 이곳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임내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대원 장로님께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지도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날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 바이러스와 힘겨운 상황과 고통 중에 있는 시민들을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들을 성령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서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루속히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시며 붙잡아 나아가는 일들에 지혜와 능력이 더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근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든 상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를 대신해서 김상철 집사님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온 가정에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주님 안에 우리 염려 없는 승리의 삶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써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교역자와 또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이 세 번째 맞이해서 당최 잘 적응이 안 되고 뭔가 어색하고 그런 순간들이 계속되어지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좋겠고 전염병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달서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태아로부터 영하부에, 그리고 또 무슨 부서가 있어요? 유년부도 있고요, 또 초등부, 유치부 빠질 뻔했네. 그 다음에 중등부, 우리 고등부, 또 디모데, 우리 그루트기 청년회, 남녀전도회, 또 우리 각 기관들, 또 우리 새가족부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오전에 대구시장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의 오전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봄은 왔지만 아직 대구에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이 울컥하면서 막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울컥하고 그 순간에 사실 눈물이 났어요. 그게 뭐 정치적인 쇼맨십이나 그런 액션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 정말 이 사태를 막고 애쓰는 여러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시간이 그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순간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순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주님의 계명을 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시정책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서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저 로마로 향하여 가는 그 지중해 바닷길, 그 항해 중에 발생했던 특별한 사건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때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넉넉하겠구나. 그래서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정말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덕이 한 줄 알고 항해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아니하여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전혀 뜻하지 않았던,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때, 그런 시점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광풍이 대작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씀은 동북바람이다, 동북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람은 오늘 여러분 이 그레데 섬의 이 그레데의 소위 말해서 이 산맥, 그레데 섬에 그 이다라는 산맥이 있는데, 그 따뜻한 남풍이 불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다가 그 섬에, 그 그레데 이다 산맥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과 함께 충돌하면서 생기는 아주 강력하게, 그야말로 갑자기 생기는 아주 무서운 태풍을 일컬어서 유라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광풍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 말로 아네모스 튜포니코스라고 하거든요. 아네모스라는 것도 바람이고 투포니코스라고 하는 것은 격렬한 폭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두 번이나 연거푸 들어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허리케인 폴스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성경에 광자, 미칠 광자를 써서 광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20절 말씀에는 큰 풍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라굴루가 어느 정도의 바람이었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두 번이나 그저 쫓겨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광풍 속에서 배를 조정할 수 있는,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쫓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배 안에 버릴 수 있는 기구와 짐들을 모두 바다에 다 집어 던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언제 배가 깨지느냐, 소위 파선의 시점만 남아있는 이와 같은 순간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번에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배가 지금 파선 직전에 놓여 있는 듯해요. 그래서 지금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배 선체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그렇게 해도 이 파선을 감당할 수 없을 듯 하니까 그 부는 바람 가운데서도 선원들이 줄을 가지고 지금 배 전체를 지금 칭칭 동여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맡기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덟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무슨 뜻이죠? 살 수 있는 가망성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여러 날 동안이라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며칠이 지났습니까? 열나흘, 2주간이 지났습니다. 순식간에 도저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아마 소위 며칠 몇 날이 지났는지 제대로 체크할 수 없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계속 진행되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27절에 열나흘 2주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2주간 동안 그 광풍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배를 향해서 몰아쳤고 그 배 안에는 276명 선원들, 이 제수들 포함해서 타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 보름 가까이 먹지 못하고 배가 정말 기우는 대로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고 아마 혼비백상아비규환,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들이 2주간 동안에 계속 진행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정말 영육 간의 그런 심각한 압박과 두려움을 느낀 지가 지금 2주간 이상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사실상 마음이 우리가 무겁고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광풍 가운데 이 2주간을 지나는 이 배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를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상황 속에서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평온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는 평온.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몇 마디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죄수와 전체 선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안심하라. 두 번에 걸쳐서 안심하라. 안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울리기나 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언제 배가 깨어질지 모르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태가 터져나올지 알 수 없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의 입속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선원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듯한 말씀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정말 어려울 가운데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와서 정신 나갔다고 아마 비난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 논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세상 논리가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인 원리, 그런 믿음의 원리, 차원을 달리하는 깊은 영적인 논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과학을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개인의 위생을 무시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질서에 앞장서야 되고, 더 우리 개인 위생에 앞장서야 되고,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삶들을 우리는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원리, 그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 거룩한 믿음의 논리를 우리가 놓쳐서 안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좀 더 주목하게 되는데, 첫 번째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23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좀 끊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기까지 딱 끊어도 돼요. 우리 성경은 바로 이어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성경을 제가 여러 역본들을 참조해서 살펴보니까 우리 성경이 번역이 잘 됐고요, 영어보다 훨씬 번역이 잘 됐고, 중국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성경 번역이 잘 됐어요. 이 부분에 와서 딱 끊어요.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딱 끊어버려요. 여러분, 여기 중국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아 소속, 제가 중국 발음을 잘 못하니까 인워 소셔,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인아 소속, 뭐뭐 때문에,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셔펑드 션, 내가 시봉, 내가 섬기는 그 션, 그 하나님께 내가 속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중국 성경은 여기서 딱 컴하고 끊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울의 그 심령 속에 그 샬롬,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내면의 깊은 논리,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의 논리의 궁극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인워쇼스,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내 섬기는 그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영적인 깊은 원리.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제가 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정체성이 뭐라고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눈일 수 없는 깊은 믿음의 논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도르트 신경에 대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거의 마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마는, 도르트 신경의 제일 마지막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은혜의 불변성,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원성, 그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뛰어넘어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은 존재의 본질을 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이와 같은 순간의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하십시다.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책들을 대했지만 어디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놀라지 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속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시편 135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궁극적인 기원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You are mine. 너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그 깊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하나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수많은 물과 강과 불과 불꽃과 같은 수많은 도전들, 풍랑과 유라굴로들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오고 있지만 You are mine, 너는 나의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 변하지 아니하는 이 존재의 본질들,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공과 약함과 실패, 강함과 여기에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변함없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믿음의 정체성. 내가 조금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내가 믿음이 조금 떨어지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렵고 내가 좀 약한 가운데 처해 있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린 듯한,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물 가운데, 네가 강물 속에, 네가 때로는 코로나 가운데, 네가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 네가 때로는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은 존재의 본질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거룩한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이 거룩한 믿음의 논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끝내 우리가 부여잡지 않으면 이 광풍에 확 떠내려가 버립니다. 확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교역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생명까지 이 강풍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정말 나의 속한 바 인워소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거룩한 영적인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할 것이 있어요. 이런 고백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근거가 저는 25절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25절에 바울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 받아 하십시다. 하나님을 한번 받아 보세요. 하나님을 믿노라. I have faith in God.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실천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I have faith.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한 가지 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로마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동인이 돼요. 나는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간다라고. 여러분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야, 정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 이게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어요. 사실상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이제 제2의 선교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주님께 봉사하고 싶다는 사도 바울의 거룩한 열망을 가장 함축적으로 딱 집약해서 말씀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말씀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채찍맞고 상처 입고 적막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주님께서 그날 밤에 그 감옥 속에 채찍에 맞아 외로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정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비전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적 비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한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정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 말씀에 베스도 총독 앞에 여러 가지 굴림을 받을 때 베스도 총독이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말을 하잖아요.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가이사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 황제 가이사는 로마에 있기 때문에 베서도 총독은요 사실상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은 전혀 모르죠. 네가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27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곁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할렐루야.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더 뒤쪽에 가면 바울이 로마까지 갔지만 바울이 그 황제 앞에 섰다는 그런 말씀은 뒤에 생략되어서 더 이상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상소하여 재판받으면서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가 헤븐 천국은 아닙니다. 로마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로마가 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그저 로마에 그저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그냥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거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이요 지상에서 감당해야 될 거룩한 목적지입니다. 어떤 목적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그런 사명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과 희생의 자리가 뭐냐면 그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다가 순교했던 순교의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로마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었지만, 심지어 풍랑 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겠다, 네가 로마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신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로마로 가는 그 길에 폭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봉사와 섬김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 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보장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풍랑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풍랑과 시련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장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 성취하시고, 어쩌면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외대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그 모든 자연의 역사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가르치심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청량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보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정언하게 되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요, 나머지 276명, 275명 전체가 갖지 못했던 그 샬롬이 그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상 세상이 춤을 출 때 우리도 두렵지만은, 그러나 내면의 깊은 믿음의 내적인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두렵지만, 바울도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깊은 샬롬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깊이,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거룩한 심장 속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사랑하는 달소의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이 거룩한 샬롬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간직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어린 한 생명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샬롬과 그런 평강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내적인 비밀과 이 믿음의 거룩한 논리와 이 영적인 거룩한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그들을 리더할 수 있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는 데 도울 수 있고, 왜? 하나님의 선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런 축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물질로 세상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없고, 세상을 뭐 구제하는 구제의 성격이 있지만 구제기관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나서서 정말 뭐 코로나 환자들을 우리가 직접 뛰어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저 우리가 물질로 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간직하지 못했던 그 내면의 거룩한 영적인 샬롬, 이 평온, 이 평강의 역사를 가지고 이 두려워 정말 광풍처럼 날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 무서울 정도로 나타나는 이 샬롬과 이 평온과 이 평강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는 위대한 힘이요 능력이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거룩한 믿음의 지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그런 계기가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로마가 있습니다. 그 로마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더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시고 계신다고 믿어요. 우리 달서교회가 가야 될 로마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과 희생과 섬김과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2020년도 들어와서 참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역자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참 뭔가 정말 생동력 있게 일어나려고, 새로운 은혜로 비상하려고 이런 시련을 만났지만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0년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달서교회로 하여금 가게 하실 하나님의 섬김과 그 희생과 그 하나님의 봉사의 자리인 우리의 로마로 2020년에 가야 할 그런 삶의 자리로 반드시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로 가는 길은 확실하지만 그 길에 풍랑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쩌면 상상도 못했던 수많은 도전과 시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학자가 캠벨 몰간인데, 캠벨 몰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주석했어요. 폭풍이 얼마나 사나웠는가, 폭풍이 얼마나 지금 사납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배를 파손시키기 위하여 자연의 힘들이 모두 그 배로 몰려드는 것 같은 위험하고도 무서운 순간이었다. 마치 온갖 세력들이 바울의 로마 도착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뚜렷한 계시와 거룩한 믿음의 비전들이 있지만 그 비전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온갖 세력들이 다 동원되어져서 그 비전과 그 모든 것들을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려고 하는 자연의 모든 힘들이,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모든 것들이 몰려들어서 그 배를 깨트리려고 달려드는 무서운 폭풍과 유라굴로가 도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캠벨 몰간이 끝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위험으로 점철되었던 상황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사실상 충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 우리는 인하 소속,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I have faith in God, 나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동일하게 두려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동일하게 희생을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손 씻고 해야 될 자들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14절 말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마침내 이와 같이 로마에 갔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에 갔다. 온갖 역경과 어둠과 폭풍과 파선을 겪고서 우리는 결국 로마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희생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확실하지만 여러 가지 풍랑과 역경과 상상하지 못했던 자연의 재해와 천재지변의 역사와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일비일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 가운데서 이 코로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과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을 한번 부르면서요, 그렇게 또 헌금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432장입니다.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건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3절 부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큰 풍랑 가운데 저희들이 빠져 있는 듯 합니다. 이리저리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라굴로 강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바람을 주님께서 잠잠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에 파고치는 이 풍랑이 주님께서 잠잠케 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덫에서 믿음으로 벗어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셔서 느긋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아버지 하나님이 확진받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진리 가운데 돌이킬 자들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돌이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치료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달서교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전우좌우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와 장학으로 기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인터넷으로 송금하며 하나님의 예물을 바쳐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금요일까지 가정 14일까지 가정에서 우리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옷을 복장을 단정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금주에는 조심스럽지만은 일단 우리 좀 건강하신 분들 또 교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를 찬송 없이 그냥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좀 가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혹시 뜻이 있으면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187 가정분들이 또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가정에서 헌금을 하시든지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헌금을 하셔도 좋을 줄 압니다. 본 사태가 종식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금주에도 정오 기도가 한 주간 또 계속 진행되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삶의 자리에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기립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 코로나 어려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육간에 승리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우리 가정 위해, 우리 성도들 건강과 모든 생업들 위해, 어린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또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또 서로 의논하면서 또 지혜롭게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두 주고 석 주고 그렇게 예고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지금 그렇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기도로 우리가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